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한 강조 용법으로 지금 부활의 진리를 변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많은 목격자들에 의하여 이미 증명되어진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신 그분을 만나 뵈었고 확실하게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이야기를 그곳에 없었던 제자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확증을 시켜주셨습니다. 무엇을 확증을 시켜주셨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또 나타내 보이셨고 부활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는 가정이 인정된다면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들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들도 거짓말쟁이들이 될 것이다. 거짓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면서도 이 부활신앙을 버리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고는 헛것이 될 것임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노고 그 자체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공허한 껍질만 남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다면 어떻게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롭다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후의 생명도 없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얼마나 공허한 것이 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19절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장래의 보상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기독교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쾌락도 없고 장래에 더 좋은 세상의 소망도 없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자신을 죽음에서 먼저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부활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은 사람들은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고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로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므로 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 위임되어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금도 크신 권세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마침내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을 시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엊그제 석류나무를 화단에 심었습니다. 석류나무를 심으면서 이것이 이제 올가을에는 석류나무가 석류가 열어서 맺히겠구나. 처음에 열면 다음에도 똑같은 석류가 열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석류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첫 열매는 다음에 열리는 열매도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도 역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정을 하고 해도 저는 제 속에서 자꾸 어떤 찬송이 나오냐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늘 말씀하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구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니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했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처럼 우리에게 그런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범죄할 때는 너희 놈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탁 잡아주시고 마음만 엉뚱한 마음을 먹어도 너희 놈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반듯하게 잡아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이스라엘에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때 콧소리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다 보면 똑같은 내용의 가사를 제 안에도 똑같이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참 희한하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제 아내의 마음과 내 마음에 동일하게 역사해서 함께 같은 노래를 같은 가사를 부르게 하시는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도 어떤 일치를 이루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아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변증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꽃이 자꾸만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지주를 세워주세요. 튼튼한 쇠가 들어가 있는 지주를 세워서 해주니까 꽃이 반듯이 아주 잘 이렇게 세워졌어요. 주님이 내 안의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 사람에게서 또 내게 오는 응답되는 그 무엇이 또 있습니다. 가는 정 오는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치료비가 300만 원이 모자라서 병원을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무개 할머니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300만 원이 있어야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를 깎아서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십자가를 하나 사가면서 돈을 3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갔대요. 그놈 가지고 가서 그 할머니를 퇴원비 다 지불하고 이제 퇴원시켰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 모든 수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여기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나버리고 이제 저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스러운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조해서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주님과 한 몸 된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 너희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분 대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